오늘 내 가정이 천국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4주간 인사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부호 가운데에 대부호라고 이름을 붙이는 캐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대단한 부호이고 또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지라고 하는 아들과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대단히 머리가 좋고 명석해서 둘 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뛰어난 인재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하루는 불러서 캐리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자 꿈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첫째 아들 조지는 저는 아버님처럼 부호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캐리어의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부호가 되어지고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아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에게 물었더니, 저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선교사를 가서 힘든 일을 하겠느냐고 하는 마음에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열심히 살아서 한 사람은 부호로서 정치가로서 이름을 높이는 조지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삶이 되었고, 윌리엄의 삶도 선교사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영국 대형 백과사전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삶은 대형 그 백과사전에 2장에 가까울 정도의 윌리엄의 업적과 그의 공로와 그의 행함과 그 모든 일을 그를 통하여서 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이 자기 형 조지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도 대형 백과사전에 들어갔는데 딱 한 줄, 윌리엄의 형,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명성을 얻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의 일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삶으로 유익되게 그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은 방종을 하고 제대로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하였고, 그러나 후처부로 인하여 자기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없었던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술 취했다고 하는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엘리로부터 기도를 받고 그가 자녀를 잉태했는데 사무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고, 그를 젖을 떼고 난 뒤에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엘리 곁으로 보내었던 한 여인. 오늘 이 두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 가정이 천국의 가정에 복된 자녀가 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만큼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영성이나 사역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욕과 명예욕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죄는 엘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녀들로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거물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장난을 쳐도 어떤 일을 통해도 예배 속에 살고 있고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성전에 살고 성막 안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 교인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자녀로 그분을 높이며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됨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방자히 행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저들은 무지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앞에 그 얼마나 공의를 위하여서 대적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껏 그것을 바꾸어 놓은 자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음 앞에 내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교회를 나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저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저들에게는 대단히 불쌍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등록하면 늘 교회를 다녔건 다니지 아니하건 늘 묻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재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도록 채워주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뛰어놀고 성전 안에 기구를 갖고 놀고 성전에 있는 내용물들을 갖고 마음껏 자기 임의대로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자, 여러분 앞에 있는 12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7절을 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멸시하는데 어느 정도로 멸시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22절부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하였다고요? 동침을 하였음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엘리가 자녀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내용에 이 말 들으면 자녀들이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까? 엘리는 자녀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예배를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엘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엘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영적인 무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반절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3장에 보면, 여러분 3장에 보면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라면 바로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사무엘을 찾고 있는 그 물음에 엘리는 무감각해. 세 번째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백성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엘리는 영적인 무감각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세 번이나 엘리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영적인 제사장입니까? 기쁨만이 이런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장은 영적인 깨어있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의 무지로 인하여 자녀들의 이 방종과 이 음행과 이 악행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꾸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그 일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든 자가 엘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할 때에 그 초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느니라.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초점이, 여러분, 초점이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두려워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너희들로 인하여 범죄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의 엘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무엇이 자녀들로 하여금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많은 상황 속에서 부모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소문만 들었지 그 실상과 그 모습이 잘 모르고 있다는. 두 번째는 자녀의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들의 정 때문에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꾸짖고 책망해야 마땅하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 생각했던 4가지를 이야기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자녀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심판하시겠느냐? 내 아들이 잠깐 해막에 수종도는 여인을 범하여 간음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골라서 좋은 것을 빼먹는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 자식을 설마 심판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때가 되면 저러다 돌이키겠지. 한때 저럴 수도 있고 저렇게 방황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다가 정말 깨달으면 돌아오지 않겠나? 세 번째는 자식들의 죄는 크고 중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 입장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내 자식은 용서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번째, 다 큰 놈 이야기한다고 듣겠나? 그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하고 꾸짖고 채찍으로 해야 될 일들을 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사실 엘리의 가정에 부모인 엘리가 그 자녀들을 심판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바르게 교육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블레셋 전쟁에서 두 아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라서 일어나서 뒤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게 되고, 그 자부는 아이를 놓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외친 소리가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소리. 왜 하나님이 떠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이시는지를 사전에 깨닫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잘못이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반드시 책망을 하고 오히려 교육해야 하는, 그걸 통하여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가 이 결말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깨닫게 하고 교훈하며 그들을 책망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징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 가문이 멸절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사랑의 징계와 사랑의 매는 여러분 자녀들 잘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침묵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우리의 징계보다 더 강력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징계할 때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거역하게 되었으면 결국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점점점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사회복지를 만들면서 고아들을 가장 환경이 좋고 최고의 시설에서 그렇게 무엇 하나 필요치 아니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신발이 떨어지면 금방 새 신발 갖다 줘요. 아이가 옷이 떨어지거나 잃어버리면 꾸지람도 하지 아니하고 새 것으로 바로 갖다 줘요.
아이가 밥을 먹지 아니하면 그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 좋은 걸 돈을 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사육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의 사랑으로 징계가 없고 책망이 없고 꾸지람이 없을 때에 그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를 입양하는 자들처럼 사생아로 양육하지 마시고 정말 내 자녀답게 책망하며 징계하며 채찍하며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안 되면 금식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 가면서 내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다 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따라집니까? 말한다고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눈물이 하나님께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하면 정령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단을 갖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앞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무엇을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본문 말씀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앞에 드려지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녀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자녀들이 내 품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가 만나면 능력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어주십시오. 엘리가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종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3대 바보짓. 부모의 뭐라고요? 3대 바보짓. 첫째,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욕하지 말라.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냐면 부모가 목회자를 욕하고 흉을 본다면 그 자녀는 그런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혼은 병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참된 신앙을 저해하는 흉기가 될 것이다. 내 부모가 욕하는 그 목사 앞에서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마음속에 목사를 바라볼 때에 부모님들이 그 목사에 대한 흉과 욕을 하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니까 그의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자녀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지 말라. 부모가 선생님을 욕하고 흉을 본다면 그 자녀는 배우기를 거절하고 반항하며 말썽을 피우고 문제아가 될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반항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배우지 않는다는. 세 번째, 자녀들 앞에서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욕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겠는가? 효도하겠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의 흉을 보거나 선생님의 흉을 보고 부모의 흉을 봅니다. 이런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신형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일들로 그 아이들이 신앙의 모습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좋으시면 부모의 3대 바보짓으로 여러분 계속 하셔서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기 원한다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회에 대단히 큰 교회에 4형제가 있습니다. 이 4형제들이 자라면서 어머니가 집에 좋은 것이 있거나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꼭 이 4형제를 번갈아 가면서 교회 목사님 집에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음식을 들고 갈 때마다 나는 안 주고 목사님만 좋은 거 준다고. 기분이 나빠요. 수박 한 덩어리가 와도 뭐 부침개 하나를 해도 목사님 집에 먼저 갖다 주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목사님 집에 좋은 거 갖다 주면서 돌아오면서 생각하기에 나도 목사가 되면 좋은 거 먹겠네? 그 마음이 들어서 국도, 죽도, 홍도 이 네 형제가 다 목사가 되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보여주는 섬김과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일에 종교 대접하는 일을 통하여 어머니는 내 자녀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뒤편에는 내 자녀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과 교육의 바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일로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목사 집에 뭐 갖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신앙의 마음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중년 집에 잘 사는 집에 앞에 노인 3사람이 앉아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년 부인은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백발이 허연 어르신이 3분이 늘 자기 집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점심때가 되어져서 이 아주머니가 나가서 어르신들 바쁘지 않으면 저희 집에 오셔서 국수 한 그릇 하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 3 어른들이 그
안주인의 이야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당신 남편이 있어? 직장 가지요? 그러면 갈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어요. 저녁이 되어져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집 앞에 어른 세 분이 계신데 갈 데도 없는 것 같고 밥도 안 드신 것 같고 우리가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밖에 나가서 그 남편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노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노인들이 각각 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 첫째 노인은 나는 부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요. 두 번째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인이요. 세 번째는 사랑,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인인데 집에 들어가서 어떤 노인을 청할지 의논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들어와서 집에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같이 해서 의논합니다. 밖에 있는 어르신 세 사람이 한 분은 부고, 두 분은 성공이고, 세 번째는 사랑과 행복이라는데 어떤 어른을 모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정말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이 집은 먹고 살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남편도 명성을 얻었고 이름을 얻은 사람. 그래서 부모님이 부보다 성공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의 이름을 가진 노인을 오락해라. 그렇게 나가서 식탁을 준비해 놓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노인을 불렀더니 이 두 노인네가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부를 택했다면 성공과 사랑은 가야 됐는데 당신들이 사랑을 택했기 때문에 부와 성공이 같이 와서 식탁에 둘러앉아 먹게 되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불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냐는 부와 영광과 명예와 축복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사랑이라면 내 자녀에게 사랑 주는 부모가 되고 내 자녀에게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부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하나님 영광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여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기업으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앉으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